유다 지파는 늘 들어도 멋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는 종교개혁의 정신, 종교개혁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오늘이. 종교개혁의 유래를 혹시 아시나요? 종교개혁은 지금부터 약 500년 전, 정확히 말하면 1517년, 한 501년 정도 되겠네요.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라는 성 안에 있는 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입니다. 이른바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죠. 그 안에는 기존의 어떠한 개신교의 잘못된 부분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10월 마지막 주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3대 슬로건이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라틴어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이렇게 이 3대 슬로건을 가지고 마틴 루터 그리고 이하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개혁에 대한 어떠한 역사를 살피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간단하게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3대 슬로건을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해야 했을까요? 우선 그 시대의 배경이 있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교황 레오 10세 때문입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당시 개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축을 다시 한번 개보수 작업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부족했나 봅니다. 근데 이 돈을 메꾸기 위해서 제를 사해주는 공식 문서인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면죄부가 가장 많이 팔린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역사가들은 그 당시 독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황청의 젖소라고 표현합니다. 젖소.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독일은 교황청의 젖소이다. 그만큼 독일은 면죄부를 많이 샀습니다. 교황청에 돈을 많이 갖다 바쳤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붙들고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건이든지 유명한 사건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도 무언가 무브먼트가 일어날 때에 그 무브먼트가 일어나기까지 뒤에서 그 일을 만들기 위해 힘을 썼던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당시의 역사를 살펴보면 네덜란드에 아주 유명한 인문학자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라스무스입니다. 이 에라스무스의 이 인문학가, 그리고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위클리프의 성경 번역, 이런 에라스무스 위클리프,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의 열매가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을 아십니까? 들어는 보셨습니까? 이 시간 너무 진지해서, 그죠? 평양 대부흥운동이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있었습니다. 1907년도에. 근데 평양의 대부흥운동도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4년 전에 1903년도에 원산이라는 북한의 지명이 있죠. 원산에서 먼저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로 유명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박용규 교수님은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배경으로,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원인 중에 하나로 당시의 사경의 문화를 들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때 평양 대부흥운동에 집결했던 사람들이 다 뭐 때문에 왔냐 하면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그 자리에 모였는데, 그때 설교를 듣다가 길손주라는 한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죄를 선포하니까 회개운동이 확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먼저는
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대단한 운동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운동이 일어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눈앞의 부흥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1970년, 80년도에 한국교회가 성장했던 그 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는 경험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성장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가 유지되는 것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마틴 루터 이전의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개혁운동의 열매로 나타났다면, 많은 사람들의, 많은 무리들의 말씀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어떠한 무브먼트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종교개혁의 정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개혁의 내용보다 그 당시 개혁의 정신을 오늘 우리가 계승할 필요가 있고, 그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 시대에 보면 좋겠지만 우리 시대에 대부흥을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마틴 루터는 많은 성경의 구절에 꽂힌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한 구절에 자신의 전생의 일을 바쳤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성경 모두를 통달해서 신구약 성경을 머리로 다 깨고 있는, 마치 매튜 헨리처럼 그런 걸어다니는 내리 성경자라고 불렸던 그런 인물이 아니라, 그는 로마서 1장 17절 읽다가 잠자는 자신의 영혼이 버뜩이면서 깨어지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가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구절들을 다 외우고 계십니까? 당연히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 저도 못 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 만한 한 구절을 여러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유명한 인물들은 많은 말씀에 붙잡혔던 사람들이 아니고 딱 한 구절이지만 그 한 구절에 미쳤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경직 목사님은 창세기 3장 9절에 꽂히셨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종종 이 예화를 들곤 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이 한경진 목사님을 붙들었고 평생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기에 그는 성인이라는 그런 칭호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요? 옥하는 목사님은 저는 잘 그분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지만 미루어 추측건데, 옥 목사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한 구절에 미쳤던 분입니다. 한 구절에 미치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오셨던 정재준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안산동산교회 현재 시무장로로 있는데, 이분도 23년 동안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아주 평범한 신앙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가 23년이 흐른 후에 갑자기 그의 영혼을 붙드는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정재준 장로님을 움직였고 그는 지금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냥 읽는 말씀 말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을 깨우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 한 구절이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생애 동안 이 말씀 한 구절에 우리가 인생을 바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지금도 역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을 찾아 이 말씀 붙들고 남아있는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이 종교개혁자들의 3대 슬로건은 그냥 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3대 슬로건 뭐라고 했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 3대 슬로건은 그냥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가만히 보면 모두가 누가 주신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그냥 생기나요?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게 은혜 아닙니까? 믿음이 그냥 생기나요?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게 믿음 아닙니까? 성경이 그냥 우리에게 뚝 떨어져 왔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창세기의 기록자, 출애굽기의 기록자, 레위기의 기록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개혁의 정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말씀 한 구절을 붙드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 3대 슬로건의 공통점은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한 방향은 다시 위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성직자들이 어떠한 행태를 보였습니까? 면죄부를 그냥 사람들에게 마구잡이로 팔았습니다. 왜 팔았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노예가 돼서 땅만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성베드로 성당이라는 그 아름다운 건축물에 매료돼서 하늘나라의 대단한 아름다움은 아예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한 명의 인물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쳤을 때에 그로 인해서 개혁의 불씨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10월 28일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다짐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떠한 가치보다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기겠습니다.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살아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을 잘 살아가려면 재테크 중요합니다. 이 땅을 잘 살아가려면 자녀교육 중요합니다. 엄마는 입시 정보에 능통해야 됩니다. 강남에 가서 다 배워와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내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과 석을 명확하게 구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산 위에 계셨겠죠. 산 아래로 내려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마틴 루터가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주객이 전도돼도 완전히 전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가치 중에 가장 무겁게 여긴다고 말은 하지만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비판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보다, 아니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것을 회복한다면, 이 정신을 회복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헌신과 수고로 인해 우리 후손들이 분명히 부흥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과 11장 36절은 사실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을 교리장이라고 말합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를 생활장이라고 부릅니다. 1장부터 11장에는 복음의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고
12장부터 16장은 그 복음을 적용하는 생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담겨 있다고 해서 교리장, 생활장으로 나눕니다. 이 마틴 루터는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구절에 미쳤는데 이 구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1장 36절입니다. 우리 11장 36절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장 3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지 않고 하나님을 무겁게 하게 됩니까?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주님께 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입니다. 개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 또 우리의 후손을 통해 교회의 개혁을 다시 한번 일으킬 것입니다. 이 은혜를 꼭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기도하는 동안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특송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소개를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개혁의 후예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대부흥운동의 후손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여러 가지 모습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이제 그 신앙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앞에 두겠습니다. 내 삶에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앞에 두고 결정을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